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사랑하는 패스터 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성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교회 개척의 최적기다. 지금 개척 안 하면 후회한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유 탑 5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건물 없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건물 없는 교회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즘 들어서 제 주위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실제로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영혼 중심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서 그 스데반을 설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다. 건물이 있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본질에 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꿈꾸십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적기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생명 주기의 원칙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5단계의 생명 주기를 갖습니다. 탄생,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 그리고 죽음이에요. 근데 교회도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생 시점이 있는가 하면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를 거쳐서 사망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교회 성장학, 교회 개척학에서는 교회의 평균 수명을 30년에서 35년 정도로 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1989년 교회 성장학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바로 교회 성장의 시대가 종결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가 끝난 지 32년이 지났어요. 자, 그 당시 개척했던 교회들이 이 생명 주기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망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시점이 왔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기의 원칙에 따르면 지금이 교회 개척의 최적기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한 바로 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언제랑 좀 비슷하냐면요, 한 50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교회 건물이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흑사병,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도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바로 이때 로마 교회가 엄청난 결정을 내리죠.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506년 로마 카톨릭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물을 건축해서 그들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 베드로 대성당인 것입니다. 1506년에 건축 시작해서 1626년까지 총 120년 걸렸어요. 자, 이 대단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돈을 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면 이미 죽은 가족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자, 종이 쪽지 한 장을요, 황소 3마리 값에 팔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공포와 가족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축적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서민들은 점점 더 절망하고 아파하고, 자,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본래는 어떤 교리적인 개혁이 아니라 교회론의 개혁이었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래의 정신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흑사병 이후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인터뷰했던 한 개척교회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뒤흔드셔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다.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하나님의 파도에 몸을 맡겨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500년 전 루터, 칼빈, 쯔빙글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렇게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 네 번째 이유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작년 봄이랑 여름까지만 해도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좀 심하게 반감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온라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온라인 상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 또 저희 교회처럼 이제 주일 예배를 실시간이 아니라 좀 녹화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거 보면 이제 녹화 방송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 이런 말들 유튜브나 신문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반감을 가지셨던 분들도 온라인 사역의 순기능을 경험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내성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사역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커피 브레이크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반에는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내성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더 활발하게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바로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사역에 거의 거부감이 없는 젊은 목회자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 5번째 이유는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LA 사시는 분인데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 오셨는데 헌금을 드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온라인 헌금 시스템 아직 잘 안 돼 있거든요.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제 헌금을 어떻게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목사님 말씀 듣게 되어 많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헌금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이 보내주신 텍스트 메시지 읽는데 저는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이 성도님은 어떤 경로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셨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교회 온라인 설교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다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제목의 설교 영상들이 옆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저희 교회 영상이 있어서 클릭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 개척의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인터뷰한 또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월 초에, 그러니까 지난 몇 주 전이죠. 바로 몇 주 전에 이제 교회 등록한 권사님이 계신가 봐요.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교회를 쭉 섬기셨는데 정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 외에 다른 것들에 어떻게 집중하게 되는 모습 보면서 이제 오늘 인터뷰한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 영상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나 봐요. 권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등록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보니까 나이가 60, 70 되신 분들도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자, 지금이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최적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5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패스터 폴이었습니다.